제가 내일이면 결혼한 지 24번째를 맞습니다. 24년째를 맞는데, 저나 아내나 살면서 한 번도 결혼 기념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결혼 25주년이 되는데, 이 25주년은 은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챙겨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24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면 인생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잘 매어 있었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거면 오늘 된 거죠? 24주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매인자의 자유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것이 매임이 되지 않고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하는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이용하려고 들 때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막으시고 때로는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쁨이 벅차오르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 드릴 때 참 기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참 기쁨의 길로 들어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굳이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 또 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한 후에 이 바울의 선교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 해변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2차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도시 에베소를 거점으로 아시아 전도를 펼치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의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경로가 바로 에베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부르기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루스드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르기아까지 320km나 되는 거리였는데 가려면 최소 3주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3주가 걸리는 거리를 바울이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나바와 함께 했을 때에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더니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고 내 혼자 이 선교팀을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아마 바울은 자신에 대한 책망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선교팀의 단독 리더가 되었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게 되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 앞에서 권위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북쪽 끝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오늘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힌 채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터키 북서쪽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길이 막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서 자기를 막 비하하고 책망합니다. 아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자신감은 사라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고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그 시기에 우리 용현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를 10통 가까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왕성했던 40대 중반이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목회 경력도 제 스스로에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어서 청빙 절차는 목사님이 형식적인 거니까 이력서만 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마지막에 틀어지고 막혔습니다. 계속 막히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그런 강한 패배의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이력과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난 안 되나 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목회를 못해도 그만이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저를 다시 이곳 용현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가려고 할 때는 다 막혔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힘을 완전히 빼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을 빼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 제가 이력서를 내는 족족 청빙이 되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이 가득해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막으심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술술 풀렸다면 바울 역시 자기 의의가 점점 더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바울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바울은 끝까지 주님께 매여서 그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리저리 다 막혀버린 바울의 사역이 이제 갑자기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바울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기술한다면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는 일마다 안 되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났고, 바울이 가려던 길도 다 막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6절의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7절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10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못 가도록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번영신학에 빠져서 내 계획대로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실패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을 번번이 실패하게 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자꾸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주어 되시면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세 분이나 한 분이신 삼위일체 신앙이 사실 저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이 삼위일체 해석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 두지 말고 그 자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사역하시도록 흔쾌히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쓰기 편리한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배역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성령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우리가 배역을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배역을 결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배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던지 내가 원치 않는 낯선 상황이나 바라지 않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배역을 맡겨주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이 드로아 항구에 머물러 깊은 밤 잠을 못 이루던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청하는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원하던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인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즉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에 있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계를 잘 넘는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를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땅끝이었던 아시아의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경계의 개척자라고 본인 스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 땅끝 아시아가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넘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고 갈 엄두도 내지 않았던 지경으로 부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든 경계에 손을 긋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딱 여기까지야.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복음화하는,
세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트로아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의 통일을 꿈꾸었던 그 트로이가 바로 통일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드로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3인칭 그들이 행했다, 그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드로아를 기점으로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같이 합류했다는 의미죠. 바울이 사방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던 그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고, 그 누가가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주치의이자 동역자로 바울의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 중에 수많은 핍박과 매질을 통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의사를 고용할 재력이나 능력은커녕 약을 살 돈도 변변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다 막혀서 낙심하며 내려간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동역자인 누가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882년 고종의 어명을 받아 일본 유학길에 오른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학의 목적은 조선을 근대화시킬 선진 기술의 농학을 배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일본 당대 최고의 농학자였던 츠다센을 만납니다. 츠다센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수종은 그 츠다센의 거실에 걸린 족자를 보고 흥미를 느낍니다. 그 족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니. 바로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호기심을 보인 이수정에게 츠다센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문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유학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밤낮으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정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난한 조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간 지 1년이 지난 1883년 4월 조선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이제 미국 교회에 간절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땅에 파송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로 이수정은 미국 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미국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선교사는 조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아펜젤로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깨달아 조선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선교사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죠? 수영장에 가면 이제 배영을 배우잖아요. 가정 먼저 자유형 배우고 그 다음에 배영 배우잖아요. 그럼 배영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첫날, 첫 시간.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가만히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막 물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꾸만 겁이 나서 머리를 들게 됩니다. 머리를 들거나 몸에 힘을 주는 순간 균형을 잃고 우리의 몸은 가라앉습니다. 물에 온전히 내 몸을 맡겨야 몸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칠수록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낙심하고 지친 바울이 환상을 통해 영안이 열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막 승승장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자만하는 바로 그 인생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는 일마다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막히는 순간에 너무 자꾸만 막으십니까? 그러나 내 계획이 막힘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되는 시작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막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한 것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독보적으로 제일 잘한 것은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 매인자로 주께서 하시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들어와 항구에 서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남북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다면 힘을 빼고 성령님께 주어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매여 쓰시겠다고 하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막으시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에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전히 매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임받게 하시고, 보내시겠다 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한 주간 각자의 일터에서 땀과 눈물과 한숨 속에 어렵게 벌어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 물질을 벌기 위해 많은 어려움도 당해야 했습니다. 제2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께 매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땀과 헌신을 드립니다. 교사로, 찬양과 반주로,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로, 교회 곳곳마다 청소로, 또한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높임을 복음의 메아리로 삼아 지치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드릴 수 없는 이들도 있사오니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드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저들의 영과 육과 재정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쳐지고 올려진 모든 것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정직하고 바르게 쓰여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